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하죠. 이 믿음의 내용은 뭐죠?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왜 부어주셨다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신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즉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 하늘 어디에 계신다 이것을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거는 성령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 이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육체에 계실 때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다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내주하신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 우리 앞에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연합하였다 이것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완전히 밀착한 관계 가운데 다른 말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던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 믿는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그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것,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요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한 인격,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를 수 없는 겁니다. 잘 모릅니까? 성령이 오신지 잘 몰라요? 그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모를 수가 없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끌리고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 내가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 누가 오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또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누가 오신 거냐면 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축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또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는 이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이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작년부 예배 때 이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쭉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복음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것을 검증하고 교회가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한 몸입니다. 이렇게 확증하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떠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이 헛된 것을 가르치거나 잘 가르치지 않으면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아니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 맹세를 받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제 선설하죠. 손을 들고 뭐뭐 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맹세라는 겁니다. 맹세.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맹세한 것 때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훈계하기도 하고 이제 치리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치리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안에 있다 자기 스스로가 확증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야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례를 이제 막 주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되고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제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았어? 그럼 그냥 세례를 주고 믿음이 검증되지 않고 이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기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확증이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도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검증들이 없는데 그냥 연차에 따라서 그냥 세례를 주고 그냥 뭐 세례 받으면 그다음부터 더 잘 믿으면 됐지. 어떠한 계기로 여긴다든지 이걸 통해 갖고 너가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위로로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하게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검증한 이후에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삶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 내 삶 속에서 이 성령을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삶들의 그런 열매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세례를 물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합하였는가? 합하였다면 그 합한 자의 삶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요 충만하게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충만하게 다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성령을요,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을 다른 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와 따로 분리하여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진리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내시겠다.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자기와 동일한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17절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진리의 영, 이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령이 오시겠다 얘기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요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존재, 인격,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시면서 살아가셨던 모든 것, 이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요 우리가 참여했어요.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원래 있었고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받은 것처럼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가 함께 겪은 것처럼 이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하늘의 그 상속자로 계시는 거, 이 부활 생명으로 가지신 모든 것들에 우리를 지금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에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당한 일처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까지 다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부활하여서 그 부활 생명을 이제 우리가 갖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아버지라 부르며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였다.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에도 참여했대요. 그분이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모두 다 지키시고 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을 누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와 동일하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분과 동일하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법이 뭐였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거든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다 받았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 저는 못 살겠는데요. 그래?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누군데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합한 자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차원으로도 우리가 연합하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만유의 주로서 그 신분과 영광에 지금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어요. 26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되었다. 이 아들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요 다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 자녀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 상속권과 연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것들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신분과 영광에도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부르십니까? 우리 자녀들,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은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거든요. 옮겨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죠?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이미 너희가 다 받고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걸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요, 이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 자기가 이제 해서 뭔가 얻으면은 내가 뭘 해서 뭘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했습니까? 대체 뭘 했길래 우리가 얻겠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어겨서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애초부터 우리는 뭘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초에 우리에게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우리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근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우리가 열심히 또 이것을 노력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을 때. 여러분, 믿잖아요. 믿죠? 아닌가요? 믿어요. 믿으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하늘 주위에 우리가 이미 앉아 있어요. 우리 이미 통치자로 있어요. 그 나라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들어갔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 과거형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합하여서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 지위와 영광을 우리는 받았고 이미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인 거예요. 이미 믿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 누리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다양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좀 비유를 표현을 하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만 봐도 우린 피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자신을 봐도 정말 지옥에 가도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일종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이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합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우리가 누구로 옷 입었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고, 우리 서로도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타협하여서 어느 정도 이제 균등한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내가 죽었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런데 원래 의미는요, 이 처음에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옷 입은 거예요. 만약 내가 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누구로 서 있겠습니까? 나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받기에 딱 좋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의 모습으로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자, 기뻐하시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그 엉뚱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요 그리스도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각 사람들이요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합하였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다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한 성령을 입은 우리는요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우리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나요? 저 사람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 있나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예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친구를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친한 사람 대하듯이 서로 욕하고 막 서로 이게 못난 부분을 막 꼬집으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쭉 연결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포도나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러면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원래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의롭게 살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요, 우리는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못하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잘하면은 놀랄 이유가 없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었고 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도 그만, 잘 돼도 그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안 되면요, 주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는데 안 됐어. 그럼 주님의 뜻이겠죠.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의지가 안 되니까 안 됐겠죠.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되면요, 주님이 하신 거겠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셨겠죠. 그러면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못했다고, 어떠한 것이 방향대로 잘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그렇게 안 됐다고 우린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합하였다면, 그분께 접붙여져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 우리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아서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사역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 그 인도하심, 매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잊지 않고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내 스스로 내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내 삶을 보면서 그것들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 믿음은 뭐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데, 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데 나는 이게 뭐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분, 그분의 영광. 이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지금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고 지금 이미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완전히 누릴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린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더 소망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접붙여진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를 누구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서로가 우리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청년부, 우리 비저너스가 서로를 우리 그리스도처럼 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